우리는 2025년 이 한 해 교회 표어를 더욱더 번성하자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번성하는 일에 총력하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죠. 더욱더 번성하자. 이 번성은 풀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번성케 하는 복은 우리에게 묶여진 것들이 풀어져야만 우리에게 채워지는 복입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식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곤경에서 회복시키신 후에 그에게 갑절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 곤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로잡힘, 묶임, 포로됨의 의미예요.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로잡힘고 묶인 것을 풀어주셔서 원래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절로 부어주시는 복을, 묶임을 풀어놓으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묶임이 풀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묶어 놓은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는 생각이 묶여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음의 빗장을 아주 굳게 채워놓고 스스로 그 마음을 꽁꽁 묶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놓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묶임 때문에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한 식탁에 앉고 한 침상을 쓰면서도 서로 묶여진 묶임이 있어서 부부로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묶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묶임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부모와 자식이 누려야 될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런 묶음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아서 교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보기보다 많다는 것 아십니까?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묶임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목양의 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묶임은 왜 생길까? 이런 묶임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람 부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얼마나 많은 색깔의 바람들이 이 세상에 불어댑니까? 그래서 이 부는 바람을 상대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옷깃을 고쳐 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도 묶어버리고 마음도 묶어버리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바람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도 묶어버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거지요. 그러나 세상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늘 바람이 불어대는 곳인데, 세상에 부는 바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묶임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매듭이 생겨졌다고 하면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을 우리는 피하여 숨을 수도 없고 이 세상 바람을 피하여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엔 이 바람이 부는 곳인데 이 바람을 피하여 어디에 우리가 숨어들 것이며, 이 세상에 바람이 잦아들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어요. 세상은 바람 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세상에 부는 바람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부는 바람에 나를 맡기고
그 세상에 불어오는 그 바람을 내가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잦아들지 않고 세상은 이 세상의 바람을 피하여서는 숨을 곳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바람에 나를 맡기고 불어대는 그 바람을 헤치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 세상 바람을 통과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헤쳐나가고 싶고 그 험한 세파를 뚫고 나가고 싶은데 그 바람을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 속 믿음의 사람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도 그랬다. 내 인생에도 참으로 많은 종류의 바람이,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칼바람이 내 인생에 시도 때도 없이 불어쳤다. 그런데 나는 그 세상에 부는 바람을 베델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세상에 부는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얻게 되었다. 예배가 삶의 능력이더라. 이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길래 예배가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 첫째로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참 많은 바람들을 야곱이 만나는데 그 세상의 바람 앞에 야곱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베델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의 삶에 묶인 매듭은 풀려졌고 그 삶의 매듭들이 풀려지니까 야곱의 인생엔 하나님의 복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들여다볼 텐데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등장한 베델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그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스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모략으로 야곱이 찬탈하지요. 그리고 나자 그 형 에스가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길에 한 들판에서 야곱은 밤을 만나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들판에서 야곱은 특이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불안과 이 두려움에 흔들리던 야곱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야곱의 흔들리던 삶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삶에 안정된 균형을 잡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두려움은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가지는 긴장감입니다. 두려워하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정했더라.
야곱이 돌을 베고 잤습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처량하고 야곱이 얼마나 서럽고 야곱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돌을 베게 하고 잤는데 야곱이 일어나 그 돌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때의 이 기름은 여행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이 기름으로 양식을 바꿔서 사기도 하고, 이 기름으로 상처 만난 곳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름으로 비상용 약을 삼았던 거죠. 기름을 먹고 자신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그런 질환들을 고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여행객에게는 절대적 이 필요가 기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기름을 거기 붓고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의지할 것,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내 삶을 평안과 안정의 자리로 이끌 것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균형추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직진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또 다른 세상의 칼바람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과 속임 배틀을 시작합니다. 외삼촌은 자기 집으로 피신하여 들어온 조카를 속이고, 조카는 그 집에 들어가 삼촌을 속이면서 서로가 누가 잘 속이느냐 속임 배틀을 하면서 야곱은 외삼촌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삼촌과 그 삼촌의 자식들 간의 갈등과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또 불안정해졌습니다. 안정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속인 것을 내어놓을까, 아니면 이 속인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갈까, 이 집에 그저 머물러 있을까, 여러 번민과 갈등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3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뭔가를 기억시키죠. 그러면서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베델을 언급하시고 야곱에게 그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야곱은 그 갈등하고 그 다툼에 휘말리던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방향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이렇게 객지의 삶을 살았는데 그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베델이 이런 곳입니다.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세겜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인생의 세상 바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 주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 모진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람 앞에 야곱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혼인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사실을 알고 세겜 족속에게 공격을 가해 보복합니다.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여
그 바람이 그렇게 잠이 잤을까? 인간의 복수심, 인간의 그 계획은 세상 바람을 잠재울 수 없었어요. 더 큰 폭풍이 야곱을 향해서 몰아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죽게 되었다. 그때 그 세겜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야곱의 가문을 멸하려고 공격을 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또 베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베델에서 제사할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공식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35장 1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해라.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상해요. 야곱의 인생의 바람이 불어칠 때마다, 그 바람 앞에 야곱이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언급하시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베델의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야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받음으로 그 흔들리던 삶의 중심을 잡게 됩니다. 성경이 이 야곱의 이런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델에스의 예배는 흔들리는 인생의 균형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 바람에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만들어 줍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신앙과 이 세상 사이에서 비틀거릴 때 나도 모르게 신앙으로 쏠렸다가 세상으로 쏠렸다가 내 삶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예배는 우리에게 중심을 잡게 만들어 줍니다. 드러는 예배의 자리에서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책망으로 듣게 되죠. 그러면서 맞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중심을 잡게 되기도 하고, 드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다시 내 삶의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드러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맞아 라고 흔들리던 내 삶을 균형을 잡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의 회오리 바람이 일 때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기분이 나빠서 오늘 예배 못 가겠다. 예배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에 예배를 지배당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가 내 감정을 쥐고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기관을 섬기다가 가정살이를 하다가 의견이 좀 안 맞고 조금 언짢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결코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내 삶에 너무 갈등과 환란의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오니까, 그러니 나는 예배를 붙잡고 중심을 잡으리라.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원치 않은 그런 환란의 바람을 만날 때 전혀 생각 밖에 그런 역경의 폭풍을 내가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이런 의미에서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가 뭐냐?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가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균형추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야곱은요,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그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추적해보면 결코 야곱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틀거렸다가 중심을 잡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그러던 야곱의 인생이 저 끝자락에서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자식들을 품어안고 그 족속을 품어안고 하염없이 축복하고, 하염없이 그들에게 신앙을 쏟아붓는 멋진 영감님으로 그의 생애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비틀거렸지만 중심을 잡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버텨내게 했는가? 그 삶의 원동력이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꿈의 본적, 그 들판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닿았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말은 우리의 예배를 열심히 받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더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보니까 그곳에 서 계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체험입니다. 예배의 체험이에요. 자, 이 빈들판에서 잠을 자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그는 예배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구나. 그러자 야곱이 일순간에 달라집니다. 도망자 야곱이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서글픈 그 인생을 눈물을 지으며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이 일순간에 도망자에서 꿈꾸는 자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보십시오. 이어지는 28장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야곱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처량한 도망자, 불안에 사로잡힌 도망자가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꿈을 꾸는 자로, 희망을 가진 자로, 내일을 기대하는 자로, 서글픈 인생이 아니라 활력을 가진 인생으로 야곱의 삶이 바뀌어지고 맙니다. 28장이 이렇게 끝이 났죠. 바로 그 다음 절이 29장 1절이에요. 2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길을 떠나 이르는 이 야곱의 뒷모습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는 야곱의 모습을 2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앞이 34장 아닙니까? 35장 앞이 34장 맞죠? 그 34장 여 끝부분 30절 하반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바람을 재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 더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수가 적은데 저들은 연합군을 결성해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 답은 없다. 우리는 망한다. 멸족한다.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에 야곱이 붙들려 있고 얼마나 절망의 나락에 야곱이 지금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델의 제사가 떠오를 때, 그리고 그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날 때, 예배를 목적하고 갈 때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상황이 일순간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3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자, 야곱이 지금 늘부러져 있었는데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말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억되는 겁니다.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베델을 떠올리자, 예배를 떠올리자, 그 하나님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우셨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베델에서 예배하는 나를 도우실 수 있어. 그래서 가족들을 일깨워 세웁니다. 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그 다음 5절을 보면요,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로 향해 야곱의 가족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전엔 누가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그 사면 고울로 인하여 두려워했는데 야곱이 베델을 떠올리고 베델에서의 제사를 향하여 길을 떠나니까 사면 고울이 두려워 떱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원동력이 맞단 말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자, 야곱의 말대로 나는 수가 적고, 그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들은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하면 삼촌의 재산을 더 빼돌릴까 늘 요것만 생각하던, 속이는 것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면 고울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준비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식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많은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게 이게 상식이요. 많은 수가 작은 것을 제압하는 게 이게 과학이요. 많은 수가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이게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상식이요, 우리의 이성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상식도 무너지고 경험도 무너지고 지식도 무너지고 과학도 무너지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예배가 뭐길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셋째로, 예배는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이다,
야곱아, 베델로 가야 돼. 거기서 제사해야 돼 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럴 때 야곱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이 2절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야곱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위태로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여전히 이방 신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문 앞에는 반야월 교회 교인이라는 교패를 붙여놨지만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활동하지만 신앙인인 것 같지만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침없이 내 종교를 묻는 종교난에 머뭇거림이 없이 기독교라고 써놓았지만 신앙인인 것 같아나 신앙인이 아니었던, 이것이 야곱의 현 주소요,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올리자, 제사를 생각하자 자신의 위치를 안 거죠.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길을 떠났더라.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굉장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을 텐데 굳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느냐? 아니면 그냥 어디 버리고 떠났더라, 땅속에 묻었더라, 그냥 나무 아래 묻었더라,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길을 떠났다.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음하고 매음했던 현장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 집창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은 영적으로도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방 신상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어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윤리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베델로 올라가니까, 예배를 붙잡으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아하, 우리가 여기 있구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보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인생의 나침판,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오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나침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를 몰라요. 예배에 실패하면 방향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이게 옳은 일인지 옳은 길인지 틀리는 길인지 그걸 몰라요. 예배에 무너지면.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헤맬 수밖에.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움직입니다. 참 웃기는 건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다 회복해가지고 예배 가겠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지. 예배를 붙들어야 회복의 능력을 얻는데 내 사업이 지금 꼬여고 묶여가 이게 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만 기다리소. 내가 다 풀어놓고 요거 좀 사업 요거 좀 해결해놓고 잘 되면 내가 갈 깁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침반이 없이 사는 거죠. 예배는 나를 위한 내 삶의 나침반이요, 예배는 내 삶의 원동력이요,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이런 봉사들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그 봉사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는 더 번성하는 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